강해설교 구성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영역인 서론적 고찰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인 강해설교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설교의 종류들 하면 강해설교가 즉 어느 일정한 한 타임에 한 번의 강해설교가 이번 강해설교는 이런 종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강해설교는 저런 종류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강해설교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강해설교를 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강해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강해설교가 큰 틀에서 갖춰진 설교의 유형이라면 그 한 타임의 강해설교를 하는 안에서 어떤 부분은 그 종류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강해설교를 하고 또 이어서 계속되는 강해설교의 내용에 보면 이거는 이런 종류의 강해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구분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본문은 강해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본문은 그렇죠. 강해설교의 전체 내용이 이런 종류의 하나를 그 가르치는 전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 그 본문은 강해설교의 하나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만 한 6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해설교가 윤리적 강해설교라는 그런 종류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 강해설교를 하는 전체의 시간, 한 본문을 가지고 강해설교 전체를 할 때 그 전체가 윤리적 성격으로 강해설교를 한다면 윤리적인 어떤 종류로 그거를 취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강해설교는 매우 어떻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강해설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게 한 장을 가르치는 것을 강해설교의 기본으로 척 스미스 목사님은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그 장 안에는 그렇죠. 다양한 어떤 주제 내지는 이슈들이 등장을 하므로 그 각각의 주제 내지는 이슈들을 다룰 때 그 강해설교 전체의 요 부분은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요 부분은 또는 뭐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설교인데 이 본문 또는 이 구절은 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강해설교를 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윤리적이라고 이렇게 종류를 구분한단 말이죠. 또 어떤 그 설교는 주제 설교는 아니지만 어떤 그 종류 중에 하나에 좀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해설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의 종류들을 6가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리적이다, 윤리적이다, 추론적이다, 전기적이다, 유추적이다, 제한적이다. 각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적, 강해 설교가 교리적이다라는 그런 한 종류로 본다 할 때 이 교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본문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 어떤 교리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본문을 전체를 교리에 관련하여 가르친다 할 때도 이건 교리적, 강해설교를 교리적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본문의 전체를 다룰 때에 그 구절에서는 그 교리가 등장하지만 그 다음 그 본문의 다른 구절은 그 교리가 아닌 또 다른 이슈, 다른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강해설교 본문을 다루는 전체를 교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그때 그 절은 교리적에 해당하는 강해설교를 하지만 다른 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강해설교를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강해설교가 과연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쉽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인식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문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교리적인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교리의 진술을 증거하는 것을 이 설교의 전체로 여기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강해설교는 기본이 그 본문 전체를 다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에 기반한 것이 강해설교라는 이름을, 유형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본문 전체 안에 1절이 만약에 그런 교리적인 어떤 이슈가 등장했을 때 1절에서는 그 교리에 맞는 교리적 설명을 하지만 2절, 3절, 4절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전체를 1절만 설명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강해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본문 설교나 제목 설교라고 설교의 유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 강해설교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과 설교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다른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 강해설교의 종류로 얘기했던 건 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올바른 행위의 규범을 밝히고 해설하며 또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도 강해설교는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어떤 설교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만약에 본문을 통해서 강해설교를 하려면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해설교가 윤리적이라는 어떤 그런 종류로 구분을 한다면 이게 이제 제목 설교나 또는 본문 설교에서의 이 윤리성 내지는 윤리적인 그런 것과는
다른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에서 윤리성을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청중들이 들을 때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왜? 본문에 그 앵커를 두지 않는단 말이죠. 본문에 앵커를 두지 않고, 본문 자체에서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주제로 드러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본문 전체의 내용 안에서는 그 윤리적인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윤리적인 어떤 이슈를 주제로 꺼내기만 해서 그 윤리성을 강조하여 가르치게 되면 청중들이 이게 억지로 또는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적인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강해 설교에서 그런 윤리적 설교를 만약에 윤리적 종류로 그것들을 다룬다면 청중들은 본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에 관한 것들이 어쨌든 설명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고 그 윤리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강해 설교에서 윤리적 어떤 그런 종류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론적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다른 설교의 유형에도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론적인 그런 종류로 설교가 인식될 때 강해 설교에서는 나름 그 추론적인 것들이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의 대지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 추론적인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 관련되는 것은 대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지들이 이야기체 본문의 사실과 세부 사항으로 부터 이끌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추론의 형식으로 구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도 이 추론적인 그런 대지를 구성해서 그 설명들을 뭐해서 그렇죠. 본문에서 취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 이런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보다 더 청중에게 기억을 잘 하고 본문을 보다 더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에서 이 대지를 취하는 것보다 추론적으로 이 대지들을 취하는 것이 보다 더 유익이 있다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추론이란 이런 겁니다. 알려진 사실이나 명제를 토대로 하여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고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고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자아낼 수가 있죠. 이거는 아까 말한 제목설교나 본문설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적입니다. 뭐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나 혹은 그녀가 성공들과 실패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다 더 이러한 인물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설교는 전기적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 전체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강해 설교는 그 등장인물만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포함된 구절들의 어떤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 본문의 전부를 다 설명해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강해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해 설교의 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문 안에 이런 인물들을 다루는 것에 집중할 때 그 강해 설교의 부분은 전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설교는 청중들이 본받거나 또는 피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청중들이 아주 본문을 통해서 쉽게 그런 그 실패와 성공의 어떤 그 모델을 충분히 쉽게 발견해서 그걸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독자 혹은 청중들은 성경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점에서 어떤 쉽게 동질감도 느끼고 또는 이질감도 느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종류의 설교도, 강해 설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추적입니다. 이것도 꼭 강해 설교라는 틀에서만이 아니라 설교의 다른 유형에서도 이 종류는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지들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들이 하나의 유추에 관련된 부분일 때 그때 설교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유추적이라는 말이라든지 유추해서 추리하는 뭐 그런 말들이 쉽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매우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설교자나 듣는 청중들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또는 한쪽의 사물이 다른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에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을 거라고 추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추리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유비추리를 줄이면 유추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언뜻 생각나는 그 제목 또는 주제로는 목사의 역할과 농부의 역할, 뭐 이렇게 유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를 설명할 때 농부의 그런 관점을 유추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이해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매우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한적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용도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강해 설교 자체가 그 청중들에게 또는 세상에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그 설교가 구성되었다면 그걸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강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대지들을 그런 제한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되도록 구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한적이라는 그런 종류를 특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들이 한 제안에 대한 증명을 위해 논증의 도구로 사용되는 설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좀 더 뚜렷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많죠. 그냥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가르치에 있어서, 즉 강해 설교의 방식으로 가르칠 때 청중을 설득하는 그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이러한 종류들 중에 강해 설교가 어떤 부분에서 그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강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들이 깨닫는 바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주 좀 나쁘다기보다는 좀 강한 표현은 강요해도 될 만큼 그것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의 성격을 가진 그런 설교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